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좀 구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SBS TV에서 하는 예능 방송 중에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다라는 프로에서 그곳의 가수로 유명한 박진영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트로트 그런 쪽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이 박진영 씨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워낙 유명한 가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워낙 또 유명세를 타신 분이고 또 연예 그 기획사의 이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젊을 때부터 뭔가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좀 돈을 벌어서 그 이자로 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꿈을 가지면서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꿈이 뭐냐면 20억을 버는 꿈이었어요. 20억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20억을 좀 벌면 그 이자로 평생 놀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잘 나가는 바람에 20억을 번 거예요. 20억을. 네.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한번 그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억. 그러니까 이제 생활에 여유가 있고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뭔가 자기가 젊었을 때 생각한 것처럼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어떤 권력을 가진 것처럼 나도 한번 어떤 명예나 권력을 좀 가져본다면 어떨까? 내가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가수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명예와 모든 것을 권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이분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이분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번 것 가지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좀 돈을 쓰면 좀 내 마음이 좀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에서 벌은 돈, 또 얻은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남들에게 어려운 고아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면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이분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서 여기도 뭔가 1%가 부족한 거예요. 1%가. 근데 그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내 몸의 주인은 따로 있다. 내 몸의 주인은 따로 있다. 내가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그런 또 내 마음이 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누군가 나를 창조한 나의 주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는 성경책을 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돈도 벌어받고 명예도 얻어받고 또한 남들처럼 이웃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써보기도 했지만은 진정한 내심의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드신 그 주인을 찾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연상교회 집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참 쉽게 가르쳐 줄 건데 저 사람이 성경 일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창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면 내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갖는 마음이지만은 진정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주인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시죠? 왜?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주인을 이미 우리는 일찍이 만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또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잃으면 잃은 양을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많이 배웠다고 뽐내는 그런 사람들보다 주님이 주로 찾아다니고 주로 복음 전하고 주로 교제하고 주로 이제 식사를 했던 사람은 죄인들과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식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세리들을 만날 수 있어? 저런 매국노 같은 세금쟁이를 만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고 그리고 비난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게 아니고 병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모든 것이 세상에서 만족한 것 때문에 이곳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해서 이곳에 온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체험하고 돌아갈 때 감동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아직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아직도 내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살고 보니까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명예도 얻었는데 그들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미선 같은 그런 연예인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양, 소외당한 양,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양을 그대로 놔두고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쫓아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오다가 보면 운동에 빠지면은 이 양은 운동에 빠지면 다시 일어나서 이 운동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글자 그대로 몸이 무겁기 때문에 누워서 발을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그리고 그 태양볕에서 그냥 죽어가는 게 양의 모습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는 그 아열대 지방에서는 시간만 조금 지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참 자식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에게 더 마음과 관심을 갖듯이 이 목자의 마음은 항상 건강한 양들에게도 마음이 있지만은 더 마음에 관심 있는 것은 잃어버린 양. 지금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사자나 짐승의 밥이 되지 않을까? 웅둥이에 빠져서 혹시 정말 나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목자는 그런 심령으로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때로 그것이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한 이제 푸른 이제 아름다운 물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
하루, 이틀, 3일,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이제 걸어가서 푸른 초장을 만나면은 그곳에서 양을 쉬게 하는 게 목자의 마음이었거든요. 그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잃은 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다는 거 감사하죠. 우리가 오늘 죽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오늘 죽어도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유봉원 목사님 어머니를 지금 84세인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신방 가면서 배웠는데 저희들을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 성경을 3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독째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연세가 84세인데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될 때가 되지 않는가. 이제 안 읽어도 될 때가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저렇게 연세가 들수록 왜 저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실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천국이 있고 그곳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성은이보다도 그렇잖아요. 성은이보다도 인생길이 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보다 더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같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누구 것이었어요? 우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 것이었는데 그들은 여기에서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맡아서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양들은 결국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면 누구의 손실이 큰지 아세요? 여러분과 나의 손실이 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실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기 위해서 이 땅에서 대신 죽으셨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목숨까지 우리 주님은 대신 죽으신 분이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마련한 처소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주님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맨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그 값진 복음, 우리 손춘영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값진 복음, 유봉 목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값진 복음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예수 믿을 때까지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때로 어려운 고통을 줄 때도 있고 또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픔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불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가 없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죽은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달라고 해가고 외국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정말 뭔가 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돈을 부모가 주신 그 돈을 마음껏 쓸 때에 그곳에 흉년이 오게 되었어요. 그가는 모든 것을 다 잃고 흉년이 오게 되었을 때 그는 돼지를 키우는 돼지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 먹는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아니,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이제 오히려 아까워서 주지 않는 그런 흉년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뭔가 꿈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자고 했는데 그곳에 흉년이 오게 되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탕자에게 흉년이 없었다면 아버지에게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절대 돌아오지 않지. 이런 젊은이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학생 때부터 자랐던 형제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 안 나온 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말에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하여튼 밤을 새워가면서 당구를 치든지 뭘 치든지 밤을 새워. 그 주일날은 교회 나와야 되는데 잠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신앙을 멀리 합니다. 뭐냐면은 너무 인생이 재밌다는 거야. 너무 인생이 재밌다. 노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마약처럼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밤새도록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들은 금요일날 저녁을 기다려요.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금요일날 밤과 토요일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밤을 샐 수 있고 서로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흉년이 이제 오게 하는 거예요. 금세기 평신도로서 전 세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리스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옥스퍼드 채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나올 때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안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습니까? 라고 교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루이스 교수가 하는 말이 젊은이,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교만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한데 이런 고통마저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교만할까?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교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려움을 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없다면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중간중간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유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유목사님 사랑하지 않아도 일이 다 잘 되는데. 네. 그러나 그때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흉령과 이런 궁핍,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분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대관 집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트로트의 왕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음악회를 하면 콘서트를 하면 그렇게 그 금세 매진이 되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번에 그 CD를 냈더라고요. 찬송, 복음 찬송 CD를 냈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가 하고 인터넷을 제가 뒤져봤어요.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좀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온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부부가 했는지 모르지만 재테크를 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사업 좀 하느라고 이번에 보니까 한 100억, 어떤 사람 150억의 빚더미가 완전히 우리가 겉보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CD를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인기가 최고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데 재테크를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40억이 나가는 그 집도 이제는 팔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분이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제 CD로 복음성가를 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복이 돼요. 그런데 제 목사로서는 그분이 이제 거의 70이 되거든요. 돈 잘 벌 때, 잘 나갈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집사가 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오로지 버는 데만 자기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 앞서 행하실 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고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물론 늦지는 않았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 않을까. 저희 교회 97세 된 할머니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전 오후 예배에 아주 충성스럽게 참석하시죠. 오전 오후를 97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들은 참 하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큰데
형제들은 별론 것 같아요. 형제들은 이상하고. 우리 형제분들 중에 70이 넘어가면 꼭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간다. 꼭 오전 연상교회는 없지. 내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유소녀 할머니 97세가 돼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복이 됩니까? 요새 또 91세 할머니가 오전, 오후 예배 참석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좀 들으라고 얘기하는데도 꼼짝 안 해.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식사하면 가셔. 아니 우리 마음이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아니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멸관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중요시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관 주실 때 당신 얼마 벌었어? 당신 집 몇 채 있어? 당신 자녀들 뭐야? 의사야?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이야? 뭐야? 우리 하나님은 그건 물으실까요? 그건 묻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당신 주님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어? 목사님과 얼마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 우리 하나님 그걸 물으시고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송대관 지사님이 뒤늦게 참 깨닫고 돌아온 거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할 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감동적인 글귀를 읽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방방곡곡을 찾아 헤맨다는 이야기였어요. 혹시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 술집에서 접대하지나 않을까? 내 사랑하는 딸. 혹시나. 그래서 술집마다 다니면서 자기 딸 이곳에 있지 않냐고 밤을.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고. 직장도 포기하고. 아마 인천에도 갔을 거예요. 부천에도 갔을 거예요. 수원에도 갔을 거예요. 용인, 오산, 평택, 천안, 공주, 논산, 군산, 전주, 정읍, 나주, 진도. 그러다가 부산, 그러다가 연산까지 왔을지 모르겠어요. 왜? 자식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혹시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고통당하지 않을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심정을 신문을 통해서는 봤어요. 이게 우리 주님 마음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귀의 참 자식으로서, 아니 마귀의 종로를 하는 데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빚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유봉 목사님과 도와 선사침례에 다니게 되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17살 때 주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친구의 이제 도움으로 도와 선사침례를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시면서 그 버신 돈을 정리를 해갖고 그리고 세금정이라고 하는 곳에 저를 크게 샀습니다. 저희 이제 큰 아버님도 또 다른 곳에 절을 사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을 오게 해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은 연불을 요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스님을 살해하고 그걸 나머지 수입은 아버지가 항상 금고에다가 넣으신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봤고, 그리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절에 다녀야 됐고 그 절의 그 향에 아주 몸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향 냄새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어릴 때 몸에 밴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 아시겠죠? 향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던 이제 저였는데 학생 시절에 교회 나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씨 집안들이 대부분 마포 쪽에 전부 다 불교 집안들인데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정말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당시에 보살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안에 애군이 있는 것 같다, 뭐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저래다 시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쌀을 받아갖고 오면은 우리 집에 다른 건 몰라도 그 쌀 뒤지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다 쏙 붓는 거야. 그럼 그게 가득 차면 이제 뭔가 우리는 그 당시에 배불렀어요. 겨울을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겨울에 되면 제주도까지 가서 시주하러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시고 또 아버지는 부적을 만들 때 저거야 이거 좀 그러라 해서 제가 또 부적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4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파신다고 아마 사신 사람은 제가 만든 거 사셔가지고 아마 지금 주는 사람인데 혹시 이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70대 80대 되신 분 혹시 시주하신 분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이 찌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참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버님이 한마디가 야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 하고 그냥 살짝 나가신 거예요. 근데 큰형이 학교 수학 선생이었거든요. 그때는 수학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때리기를 잘하시는지 토요일마다 오면 나를 불러놓고 매질을 하고 교회 못 나가. 또 우리 둘째 형은 뭐냐면 형사였어요. 와 이건 사람 죽이는 거야. 표시 안 나게 때리는 게 형사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내가 불쌍하니까 나를 불러놓고 야 네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냐. 네가 이렇게 매 맞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냐. 그러니 형님들에게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나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번 주일만큼은 형님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를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손을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다른 사람의 얘기는 내가 다 이길 수 있겠는데 어머니의 그 사랑의 눈물은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래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의 메아리를 치는데 그래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9시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9시가 딱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뛰쳐나가더라고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보살님으로 계시던 어머니가 제가 이제 목회한다니까 불쌍하니까 와서 보면서 그 다음에 성경에 접하게 되면서 어느 날 이일학 목사님 부흥전도 집회할 때 그 보살님이 손을 번쩍 드신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야 이건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일학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내가 꼭 제 아내가 아이 낳을 때는 가보지 않던 사람이 어머니가 구령 상담할 때까지 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 때 저희들이 기독교 장례식 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 장례식. 그리고 아버님이 또 어느 날 보니까 부활절날 한 번 오셔. 웬일이셔? 크리스마스 때 또 한 번 오셔? 웬일이셔? 추수감사절 때 아버님 한 번 오시겠습니까? 그래 한 번 가지? 그래도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속에서 80이 넘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분이 절이 사택이 있어가지고 절에서 더 주무시고 더 생활하시고 부적 만드시고 또 연 달 때 사람들 불러다가 직접 아버님이 연을 달아가지고 하나에 5만 원씩 받아가면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학생 때까지 했으니까 그 생활을 하시던 분이 교회
무슨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문제가라.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철저한 불교. 내 밑에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서 내 동생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형제들끼리 이게 기독교식으로 하자, 불교식으로 하자. 우리 아버님은 교회 다녔다, 나는 주다고. 그러면 우리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원하는지 결정하자. 작은 어머니가 저를 잘 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형제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목사님들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작은 어머니께서 이 절에 있는 40년 동안 저를 모시던 불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절을 전부 다 개조를 한 후에 작은 어머니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제 동생이 형, 교회 다닌다. 형 교회 목사하면서 그래. 그 자매들 많은데 나 하나 소개해 주지 못해? 그래. 그 말도 맞죠. 근데 목사한테 말해. 유봉 목사님 지금 자매 소개 못 해준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 좀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믿음 좀 괜찮다는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소개하고 결혼을 했더니 이 동생이 글쎄 그 절간을 사택에서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글쎄 세상에. 나한테는 절대 안 그러겠다 그러더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자매 쪽의 어머니가 또 철저하게 그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안 보는데 나를 욕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야. 내 나를 절에다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냐. 이거 중매 이거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 자매가 거기에서 절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첫째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주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를 나가요. 이럴 때면 지금 손님들이 절에 찾아와서 지금 올라오는데 며느리가 성경책을 교회 가는 거예요. 아버님과 어머니가 어떤 눈을 보겠어요, 이 며느리. 이게 진짜 완전히 집안을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만하게 걱정해요. 또 손님이 오늘 그래도 비빔밥을 해줘야 되는데 며느리가 교회 가서 이렇게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오면 좋은데 오후까지 아주 그냥 살다가 오니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 편도 못 들고 부인 편도 못 들고 항상 중간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딸이 서울대를 들어갔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자매가 되었어요. 그가 절 있는 집에서 재수씨가 그 애들을 낳자마자 남편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걔네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를 보고 축복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재수씨를 보고 아버지가 변화됐겠어요? 변화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되신 거예요. 한 사람의 역량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절을 다 정리하고 나 윤목사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고 했더니 형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머니 믿고 우리 집안 식구들 말이야. 형수 집안 식구들 다 절에 다 데리고 와서 돈도 내고 그 이름도 다 실려서 기도문도 해놓고 어머니 믿고 말이야. 내 친척들 다 데리고 절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 우리는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말이야. 어머니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째 형수, 둘째 형수, 셋째 형수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도 아버지가 가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거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식구들에게 예수 믿다고 좋다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집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지금은 오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아시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상이 크신 것 아시죠?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찾도록 찾으신 그 영혼이 어디 있는가? 아니,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과연 연산교회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식마저도 주일만큼은 다른 곳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 교회 안 나가면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은 너희들에게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다.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다. 이 돈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라고 내가 줄 것이고, 만약에 교회 안 나면 난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여든산교회 집사님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자매들만 소리 나네요. 여든산교회 집사님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때 여러분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그 찾으신 그 영혼, 양과 함께 즐기시는 것을 보는데, 여기 5절과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여기에 잃은 양을 찾게 됐을 때 참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는, 그 당시에는 이 목자들이 이 양들이 공동 소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갖고 오면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찾은 양을 보고서 박수로 환영을 하고 잔치를 벌였던 그런 것이 그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세리나 죄인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본 영혼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그 영혼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본 영혼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영혼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본 영혼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그 모든 영혼이 같은 거예요. 저희 60이 넘으신 사라반들과 함께 제가 대관령 목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양들을 보니까 물론 작은 양도 있지만은 큰 양들은 100kg가 넘는, 저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양들이 수두룩한 것을 봤어요. 저는 거기에서 목자가 이런 양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100kg이 넘는 양을 찾았을지라도 어깨 메고 오지 않았겠는가. 그 아열대 지방에서 그 양털이 얼마나 우리를 더 덥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았다고 어깨에 메본 목자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목자는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때 어떤 대가나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과 가시와 창에 찔린 상처와 괴로움을 겪으면서까지도 그런 순환을 당하셨던 것은 잃은 사람, 잃어버린 영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임종하면 반드시 절에서는 49제를 드려요. 49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49제를 누구가 돌아가시면 49제를 드리는데 기본이 500만 원 들더라고요. 기본이. 좀 더 잘해주면 1000만 원, 좀 더 잘해주면 기본이 2000만 원. 그런데 사람들이 왜 49제를 드린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영혼이 세상에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이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식들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49제를 드려야 돼요. 7749, 7번, 7일에 한 번씩 큰 제사를 7번씩 드려야 이 떠다니는 영혼이 극락세계 좋은 곳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 신앙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자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자식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마지막 암으로 운명하신 분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절에 시주도 하고 절을 짓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우리 교환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서 마지막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딸이 가는 곳과 어머니가 가는 곳이 다르군요. 그랬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딸이 가는 곳과 어머니가 가는 곳이 다르군요. 왜? 남편 없이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자식들을 두고 가는 아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딸이 가는 곳과 어머니가 가는 곳이 다르다고 했더니, 이분이 2, 3일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병원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뭐라는지, 목사님 제가 결심했어요. 제가 딸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 잘 선택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다를 수잖아요. 종교가 다르고 다른 데 갔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수 주지사님 모든 성도들 다시 만날 때 그곳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영광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정말 보내드리는 아름다운 장례식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장례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제 처음 발표된 이론입니다. 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비의 효과, 그래서 이 영화도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이분의 이론은 뭐냐면은, 머나먼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 한 것이 미국의 허리케인을 일으켰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분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나비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 한 것이 미국의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예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북군의 대령으로 복무 중이던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대령인 체인벌린이 남군이 그 주위를 포위를 하고 숫자적으로 볼 때도 이 열세고, 그리고 총알을 볼 때도 도저히 전쟁할 수 없는, 남군에게 정말 처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북군이었던 이 체인벌린은 남군에게 공격을 명한 거예요. 총알도 없으니까 그 앞에 이제 칼을 꽂아가지고 그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의 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결국 북군은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사람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북군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이 여러 개 국가로 쪼개질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그 거대한 단일 국가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군에 맞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무모한 선택, 그가 남군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군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식하게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한 이것이 결국은 독일과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미국의 합중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일이지만 그 작은 승리가 결국은 남군을 이겨서 이제 전쟁을 종식하고,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나비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중도의 조그만 섬에서 일어난 나비 효과입니다. 이 섬은 천사의 섬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천국의 섬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천국처럼 아름다운 지상 낙원 같은 풍경과 사람들의 인심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섬 주민의 9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섬의 90%가. 신안군과 신안군 그 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들이 금년에 담배를 피지 않는 그런 섬으로 지정을 하고, 그곳에는 일체 담배를 팔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그 섬에는요, 고기잡이를 위해서 풍어제도를 울리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풍어제도 없고 무당도 없고 더 나아가 술집도 없는 유명한 섬입니다. 이곳에 33명의 법조인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는 문중경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자살을 하려다가 양 마지막 죽을 거, 그래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고 교회 한번 우연히 들려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쫓겨난 그 섬 지방에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한 자매의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년에서 1940년대에 이 문중경이라는 자매는 그 섬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곳에 있는 식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1950년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기 전까지 11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향인 전남 신안군 섬에 중도리교회, 진리교회, 대초교회 이렇게 해서 10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6.25 전쟁 중에 이제 이 홍산불에 의해서 마지막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곳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 우리 한국의 지도자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한국 CCC 설립자인 고 김중근 목사님 아시죠? 한기총 증경회장이며 중앙성결교 원로이신 이만식 목사님, 한기총 총무를 역임한 이봉성 목사님,
기성 중경 총회장 역임한 이만성 목사님, 한신대 상담 교수인 정특기 목사님. 이 얘기는 정특기 교수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특기 같은 이런 상담한 교수도 이 자매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결국 연약한 한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령의 그 강한 감동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기에 엄청난 큰 또한 위대한 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쫓겨난 여인이었어요. 자식도 못 낳는 형편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나비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남들처럼 배운 것이 없고, 남들처럼 가진 것이 없고, 남들처럼 노래도 못 부르고, 남들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여러분, 누가 5,000원짜리 돈을 예를 들어서 꾸겼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침을 뱉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발로 밟았다고 합시다. 그 돈이 떨어져 있어요. 주습겠어요? 안 죽겠어요? 연상교회는 안 죽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왜 죽을까요? 아무리 신뢰하고 짓밟고 해도 5,000년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고 업신여기고 우리 자신들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열등감,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우리를 이미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이것이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의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다. 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예수 날 것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온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 모두 벗기시